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삶을 147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난 그 시기가 17년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년이 지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 가족들을 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자, 여기서 이 형제들의 생각과 사고를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도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에 죄책감에 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매여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늘 죄인된 모습 또 돌이킨 자의 모습 겸손하게 주께 나가는 모습이 그 어디서나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죄에 매여 그 그늘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미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이란 나라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요셉은 자신이 그 고생을 한 것 그리고 노예로 또 죄인으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힌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신의 사건과 자신에게 온 이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원치 않는 사건들, 원치 않는 만남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이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들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또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처로 인해서 나를 얽어맬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요셉은 이미
삶의 전체 과정을 이미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그의 생각과 사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망이나 또 미움이나 이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요셉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요셉이 용서했고 또 왜 자기가 요셉이 여기에 팔려왔는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두려운 거예요. 혹여나 요셉이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찌할 수 없었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자신들에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요셉이 악한 마음만 가지면 자기는 살 수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제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게 인도하심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붙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에 요셉이 얘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요셉은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해를 입힌 것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를 있을 때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 보디발 장군을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요셉의 기본 관점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에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기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눈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신이 그렇게 팔려와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자기가 고생한 끝에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렇게 내가 총리가 된 이유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총리를 되게 하심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총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요셉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강욱한 말로 위로하지요. 오히려 요셉은 위로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보살피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 그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고 만나게 된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만남과 또 원치 않는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에 맺히거나 또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죽이는 독과 같은 것들이지요. 요셉과 같이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또 목도하고 또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들을 변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이제 110세를 삽니다. 17살에 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제 110세가 됐어요. 에브라임 아들의 에브라임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기의 아들들도 요셉이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듯 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마지막 남겨놓는 말도 야곱이 한 말과 동일하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셉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풍족하게 큰 민족을 이루고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과 또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될 인생들이라는 거지요. 이 요셉은 그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이 말을 남겨놓습니다. 유언이지요. 그리고 25절 하나님께 더 맹세를 시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은 알아요. 반드시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는 알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죽음을 또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내 해골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다시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언약에 매여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가장 축복된 삶은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같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같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교회만 매여 사나. 하지만 진짜 복된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지요. 하지만 이 요셉이 마무리한 이 삶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요셉이 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더욱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셉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내가 가야 될 곳, 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별하며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이 비전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의 가진 그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하며 또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과 세상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